성탄절 새벽에 함께 부를 찬송은 115장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같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7장) 115장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함. 1절 다시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봅니다. 히브리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온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의 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시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성탄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성탄절, 요셉의 성탄절, 어제 목자들의 성탄절, 동방 박사의 성탄절, 이런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성탄절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왜 우리들에게 예수님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 만나면은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세상 것을 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찬송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탄생하면 그렇게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잖아요. 이 죄 문제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이 성경 전체는 원래는 하나님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천국 갈 것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 예수 믿어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0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를 우리는 첫 번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 오셨을 때를 두 번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0장 1절 보세요. 율법은 구약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럼 율법은 장차 올 그림자라. 장차 올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장차 올 좋은 일.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 초림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죄를 사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니 율법은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4절. 이는 황소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야 돼요. 이 율법의 제사로는 죄를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성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표현하죠. 5절 성탄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거 성탄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냥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는 하지만 이것이 죄다, 율법을 주셔서 이것이 죄다 깨닫게 하지만은 죄를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게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가 성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이 뭐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한 몸이 뭐예요?
속육신이에요. 속육신. 이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세상, 물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70, 80년 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보이지 않는 천국, 영생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영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깨닫기는 해요. 죄가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다 깨닫기는 합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몸을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게 몸의 성육신인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천상에서는 이제 영적인 전쟁이 막 일어나요. 거기에 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예수 사랑의 성도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것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 삼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몸을 준비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 천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무엇이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게 보이잖아요. 영적인 세계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에서는 우리 예배 이걸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럼 뭘 하냐?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지금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이 땅에 오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몸을 준비하셔서 이 땅에 오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율법입니다.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 양을 잡아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는 그 양 잡아서 되는 제사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며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성육신하고 성탄제를 온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탄 이렇게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그래서 성탄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왜 왔는지 아냐? 성탄이 뭔지 아냐? 아버지 뜻을 이룬 것이 성탄이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아버지 그렇게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오셨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이분이서 지금 10장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내 뜻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39절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 세상 거 다 갖고 갈 사람 없어요.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 손잡고 천국 가는 이 기쁨을 오늘 부르는 찬송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 세상 것 갖고 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천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대화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인데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없앨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준비하셨는데 한 몸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죄를 모두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값을 얼마나 많이 치렀는데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값을 치른 거예요. 그것을 테텔레스의 다이다, 다 이루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손잡고 오늘부터 기쁨의 삶을 살아야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을 가지고 붙잡고 있다면 그것 가지고 축복할 수 없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면 이제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탄절이에요. 몸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지으신 예수님.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성탄절에 그럼 천상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요 사단은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내 속에 온 것을 사단은 엄청나게 방해해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니까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의 새벽에 요한계시록 12장 전하는데 요한계시록 그럼 마지막 요한계시록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요한계시록 전체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 재림 전에 말씀과 재림 후의 말씀이 있어요. 재림 후는 19장 이후에는 모든 것은 재림 후고 19장 이전의 것은 전부 다 재림 전에, 그 중에서 12장은 재림 전에 있는 심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는가 이 교회를 얘기해 주는데 12장 1절부터 6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천상의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심해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천상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성탄절에 우리 한 말씀을 보십니다. 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다. 이것은 뭐냐면 표적이다. 하늘의 큰 이적은 표적을 말해요. 표적. 성경책이 말하는 표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적 중에 이적이죠. 엄청 큰 이적이다. 하나님의 신호, 상징, 사인이 있었다. 하늘에 큰 사인이 있었다. 상징이 있었다. 표적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는 해를 쳐다볼 수도 없어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이것은요 완전한 영광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럼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거 해를 옷 입은 여기 여자 이걸 말해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것이 완전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의 발에는 달이 있다는 거예요. 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통치를 말합니다. 통치, 발 아래 통치. 그러니 완전한 영광이 하늘에 있는데 하늘 영광이 이 땅에 통치하는 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12별의 관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승리를 말해요. 승리.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에 완전한 승리자로 찬송부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인데 여자가 누구냐? 여자는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7교회를 말해주고요. 7교회는 형편없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왜? 사탄의 세상에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의 관계를 가지고 욥기서를 보면 알잖아요. 욥기서에 예수 믿는 욥이 얼마나 피가 세상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죠. 육신은 병 걸렸지요. 자녀들 다 죽었지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자녀 죽는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그 문제, 그 다음에 재산 문제, 재산은 다 없어졌어요. 내 몸 죽겠어요. 다 없어졌는데 천상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더라.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 천상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해를 옷 입은 한 교회 여자가 있는데 그 교회라 표현해 주세요. 해를 옷 입은 천상의 교회. 근데 그 교회는 그 발 아래에 달에 있다. 심판은요 교회를 통해 심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 머리에는 12개가 있다. 교회는 완벽한 승리를 가지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교회가 누구를 품고 있느냐? 우리 그래 예수 사람 교회는 예수만 품고 있으면 돼요. 2절 다 같이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햇살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교회,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아이를 베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아이가 누굽니까? 해산하는 때까지 이게 예수님 탄생이에요. 이 교회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는 때 때문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니 자 3절 이게 천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려고 할 때에 끊임없이 3절 사단이 방해하는 거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 아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게 사단입니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용은 사단이죠. 머리에 7이요 뿔이 10이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오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자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해산 아래는 누구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한 그 아이를 살피고자 한다. 뭐하고 있어요? 천상에서요? 해산만 해봐라 내가 이 아이 죽인다. 왜? 예수님 탄생하면 원리를 구하니까. 그 예수님을 탄생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천상에서 이 지금 싸우는 모습. 앞에는 교회를 통한 해를 옷 입은 여자. 완벽한 영광.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죄가 없는 영광. 그것이 한 여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품고 있는 마리아는 죄가 없는 송육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여인에게 죄가 없는 성령으로 임신한. 그래서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예수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7별 완벽한 승리가 있는데 이것을 천상에서요 출산하지 못하도록 밑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는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는데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태어나야 되는데 용은 사단은 사단의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출산 못하게 해요. 자 저기 오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천상의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어요? 누가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출산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출산 못하게 하려고 어떤 방향이 있었어요? 죽이려고. 헤로나온 2살 아래에 전부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예수님 출산하면 예수님 죽여야 되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만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천상에서 있어야 됩니까?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천상에 있는 일이잖아요. 아이를 출산해라. 왜? 이 아이가 출산하면 이미 오늘 위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니까. 사단은 구원을 자기 싫어하니까. 모두를 전부 다 죄를 짓게 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하니까. 그래서 사단은 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러면 여러분, 천상에서 해산하는 아이를 아이만 낳게만 해봐라. 내가 이걸 살펴보네. 그래서 이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살피고자 하는 천상에 낳기만 해라. 내가 아이 죽인다. 근데 천상에서 그런데 이 지상에서도요, 마리아를 통해 애를 출산하려고 하니까 2살 아래의 아이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이 아이를 죽여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마리아가 예수 낳았어 안 낳았어요?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애기 나왔어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 다스릴 남자라. 누구예요? 예수님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하나님 예비한 곳이 있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전상에서도 예수님 탄생을 없애려고 사단이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 땅에 연결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잘 돼야지 육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가 이 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요, 1장 2장에 천상의 하나님과 대화, 사단과 대화하고 있고, 이 땅에서는요, 여기 그렇게 좋아하는 자녀들, 여기 그렇게 좋아하는 돈, 문제,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다 헛수합니다. 그래도 너 예수 믿을래?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 자녀 하나님 주시는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오직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 찬송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에게를 주여 축원합니다. 천상에서는요, 아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기 전에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구원자의 사람이에요. 노예 생활은, 죄의 노예 생활은 그 노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오는. 근데 그때 모세 태어날 때 또 어떻게 왕이? 헤롯왕이? 2사람을 또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자녀들, 물질, 시장들 다 주고 사단은 불가고 장난쳐요.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래도 예수 믿을래? 천상에서요, 예수님 탄탄을 못하게 만들어요. 왜? 용이 그걸 삼키려고. 이 지상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 태어나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이 성경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과 이거 비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천상과 영적인 세계와 이 지상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여러분 영이 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내 마음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천상에서도 치렀고 싸웠고 지상에도 싸워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역사가 오늘 내 속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 나를 주신 큰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손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잡고 세상 것이 나를 살지 않고 세상 것 자녀들, 세상 것 물질 이것 따라 살았는데 지금 천상의 영적인 시기를 알고 이 땅의 이 세상을 알다 보니까 이제는 나는 주님 손 잡고 살아야 되겠군요. 예수님 손잡고 살아야지 나는 천국 갈 수 있는데 천국 예수님께서 얼마나 천상에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마음에 우리를 살리셨는가.
근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살아났으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나는 세상 물질 사도 바울이 이런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막 갖다 일하다가 그 일을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 싫고 나는 돈만 좋다는 거예요. 세상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 깨달음을 주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오신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여기 계신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 영광을 알고 평화를 아는 사람, 내 마음속에서 평안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화평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예수를 통해서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평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115장을 불렀는데 117장 너무나 지금 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이 문화가 다 살아요. 교회 문화, 세상 문화 다 뺏겨가지고 세상 너무 좋다 보니까 성탄절날 저녁 늦게까지 술 마시고 세상 문화 속에 살다가 새벽 성도인지 살았어요. 새벽기도 없었어요. 오늘도 권사님들 오다가 얘기하는데 한국의 새벽기도가 지금 없어요. 성탄절날 새벽기도 없어졌다. 전날에 뭐 다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성탄절날 형식적으로 11시 예배 드리고 끝!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그게 아닌데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되는데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이 예배가 사라져요. 교회가 사라져요. 117장 찬송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새벽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귀중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먼저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 이것을 이 땅에서만 아니고 천상에서 우리 예수님 탄생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영광을 가로막고 있고 예수님 탄생을 가로막고 있고 예수님 탄생하는데 정말 기뻐하는 사람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 이 새벽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마음껏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영광 돌리는 이 땅의 평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셉에게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실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감격이 오늘도 구원의 감격으로 찬송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시 예배 주님전으로 향하는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에 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성탄절 시작됐습니다. 정말 행복합니까? 자, 우리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서 딱 따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